복된 아침입니다. 이른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1장 13절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의 하루가 감사와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멀지 않았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엘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에는 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대에 관한 것인데요. 이 요엘서는 언제 기록되었는지 그 연대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몇몇의 학자들은 기원전 8세기경, 그러니까 호세아 혹은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에 이제 그때 비슷하게 그때와 그 시기를 같이 해서 요엘이 활동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엘서 전체를 읽어보면 왕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교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는 종교 리더십들에 대한 경고와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요엘서가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단락은 제사장들에게 애곡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촉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또 탄식,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오늘 처음에 세 번에 걸쳐서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라고, 애곡하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한번 눈물을 뿌리라고 그런 요청이 등장하는데요. 세 차례에 걸쳐서 약간씩 호칭을 달리하면서 요엘이 이 글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13절과 14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예. 그 요엘서 1장 처음에 보면 이제 메뚜기 재앙이 등장하죠.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가혹한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그때에 요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아,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이 모두 다 종교 리더십들을, 지도자들을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메뚜기 재앙이 언제 처음 성경에 언급이 되죠? 예,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 사실 등장합니다. 원래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으로서의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왕과 또 애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가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세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셨던 것이 바로 재앙이고 또 심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요엘서에서는 지난 1장, 어제 1장을 통해서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임하도록 지금 허락하고 계시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또 타락하였는지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마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심판 또 재앙을 허락하셨고, 또 이 재앙의 심각성 또 강력한 파괴력을 이렇게 요엘이 부각시키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모든 리더십들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자연스럽게 장로들과 또 그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져야 할 것을 요엘이 이렇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퍽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기가 어려운 제목인데요. 자, 이렇게 써보게 됐어요. 모든 재난과 재앙이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니지만 어떤 재난과 재앙은 우리의 죄 때문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기록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것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에서 본문에 나타난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고, 그로 인한 해결책으로서 제사장들을 위시한 종교 리더십들이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것을 요엘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칭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를 시종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지금 호칭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엘의 이 말씀과 같이 극도의 재난 앞에 먼저 돌이키고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며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먼저 눈물의 기도를 흘려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매일 아침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루에 정해진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영적인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좀 염두에 두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또 애곡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먼저 그것을 좀 묵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 한 절 또 읽어드릴 텐데요. 전도서 7장의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시작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이 하루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또 예배자로 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 반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기도할 때 아직은 요원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소송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요엘이 먼저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의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자, 요엘의 고백입니다. 죄로 인한 재앙이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온통 신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당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한 사람이 여호와를 찾고 만물의 주 되신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세계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것을 기뻐하시지만 때로 진실한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시간을 정해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이 세상과 또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온 가족 중에 처음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딸려 있는지 감히 헤아려 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배우자, 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직장과 삶의 동료들, 또 교회, 심지어 목회자님까지도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난과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승리의 걸음 걸어가시는 귀한 기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말씀 한 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응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요엘서에 등장하는 재앙의 말씀 뒤에 제사장을 일깨우며 회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한 분 한 분께서 요엘과 같이 깨어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영달과 만족과 안락을 위해 먼저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영혼과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길을 내는, 눈물의 기도로 길을 내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기도의 눈물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영혼, 가족, 직장, 교회, 또 지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제목 위에 크신 응답 내려주시고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와 우리 이웃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속한 회복을 온 지구상과 우리 주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